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 기록된 이사야 66장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사에게 선교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받으면 또 눈물 나서 말씀 못 전할까봐 저거 했는데 아무튼 이 꿈을 꾸며 가는 길이 선교사의 길인데 이렇게 혼자 걷게 놔두지 않을 홍성교회 성도님들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태국에 파송되기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다 까먹으셨죠? 세월이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태국에 간 지 7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태국에서의 사역이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그리고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데려다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이 말씀. 태국을 보면은 태국이 이렇게 여러 나라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어요. 태국 주변국에서 태국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소수 민족들, 난민들, 또 이주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 일을 저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7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태국식이에요. 태국 사람들은 글을 싫어하고 그림이나 사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태국 사람이다 생각하고 많은 이제 사진을 통해서 그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홍성교회와 협력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했고 이제 비자발적으로 추방이 돼가지고 2019년도 3월달에 태국으로 재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지 저는 6년인 줄 알았어요. 6년이어서 7년 차에는 안식년인데 좀 쉬어야 되나 막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7년이 지났어요. 물 건너갔습니다. 2019년도 5월달에 이제 깎깐녹 마을 어린이 사역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깎깐녹 마을이 미얀마 노동자 마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태국에서는 미얀마에서 넘어온 그 이주 노동자들이 건축 현장에서 건설 현장이나 도로 공사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기 멀리 보시면은 오른쪽 편에 이렇게 그 주택 단지들을 이렇게 짓는 그 공사를 하는데 수십 채에서 수백 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미얀마 노동자들은 저렇게 건설 현장 한 귀퉁이에 이렇게 얼기설기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살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저 난민 같은 그 마을에 가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7년 전 김두민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태국에 가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남들이 태국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두 단어만 알 때부터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저 당시에는 저희가 아마 생에 태어나서 가장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좀 웃던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하고 소통할 길이 없으니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아이들을 인사도 하고 또 웃어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 때는 그 마을 한 그 구퉁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 없어요. 아이들이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없으니까 저렇게 돗자리를 펴놓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중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다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정말 이게 뭐랄까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돗자리 그때 저희가 이렇게 사역의 모토가 돗자리 선교에서 돗자리 선교, 돗자리 사역이지만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저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2년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역이 이렇게 마무리졌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간지 6개월 후에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게 실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많이 금지를 했는데 이렇게 밖에서 저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하는 저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 이제 1월 달에 이제 반먼 마을 어린이 사역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반먼 마을은 라후족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태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그냥 나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이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좋은 소문을 갖게 됐어요. 좋은 평판을 갖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그 김치겸 선교사님 부부를 알게 됐는데 저분들이 이제 저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중국에서 왔다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태국어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저분이 이제 본인의 그 사역지를 저희들에게 이제 열어주면서 이제 여기 한번 이렇게 일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권해주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라오족 마을을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그 마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오족은 산에 살고 있지만 이게 도시로 내려와서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대나무로 얼기설기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일을 깎아서 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도 정말 대나무 집에다가 또 교회도 아주 판벽하게 지은 집이에요. 판벽하게.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저희들한테는 노지에서 돗자리 깔고 사역을 하다가 저렇게 판벽하지만 이제 저런 공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때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토요 성경학교를 열어서 이제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어린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아이들이 이렇게 이게 그 물건을 이 과일을 깎아서 이렇게 시장 같은 데 내다 파는 일들을 부모가 하는데 어른이 나가서 팔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저 꼬맹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물건을 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럼 학교 가면은 다음날 가면은 막 다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에 취미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 4학년 정도가 되고 5학년 정도가 돼도 글을 모르는 그 문맹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이들도 꿈이 뭐냐 그러면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냥 과일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게 암송을 시작을 했어요. 계속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한 절 암송시키는데 뭐 한 달 이상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 암송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고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처음엔 못 외운다, 못한다, 이게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는데 아이들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암송을 하면은 또 소정의 장학금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사역을 하다가 이 마을이, 자 이렇게 되시면,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저기 기억하시는 분은 김만곤 장로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느 날 그 전화가 왔는데 아기띠가 잔뜩 있는데 저 아기띠 혹시 선교지에서 필요하냐고. 근데 그때 저 마을에 저 아기들이 고만고만한 아기들이 뭐 6명이 막 태어나고, 저뿐만 아니라도 다른 사역지에서도 뭐 아기들이 그렇게 그 해에 많이 태어났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때 그 보내주신 아기띠를 하고 옷들을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옷도 보내주셔서 아이들도 좋은 옷도 한번 입어보고 함께 아이들을 하고 이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을이 이제 도로가 나면서부터 이게 임시 거주지였기 때문에 이제 도로가 나면서 강제 철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집을 구하러, 땅을 구해서 또 이 땅 주인한테 매달 얼마씩 돈을 주고 이제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해서 다시 이제 또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대나무들을 다 뜯어가지고 가서 또 집을 짓고, 그 교회도 아까 있던 그 교회도 문짝 하나까지 다 뜯어가지고 와서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언제 또 철거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짓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판벽하게 이렇게 지어놔죠. 작년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다시 이제 하던 대로 이제 아이들 성경 암송을 시키고 또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한글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송을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 이제 달란트를 주면서, 저희도 달란트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달란트 잔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암송한 친구들, 뭐 잘한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을 할 때 너무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홍성교회에서 그때 이렇게 유아부 물품들을 좀 보내주신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선물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달란트 잔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반먼마을 사역을 했고요. 2022년도에 아까 1월 달에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2월 달에 동시에 시작된 사역이 이제 사몽 청소년 기숙사 사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사몽 지역 그 카렌족 청소년, 여기는 카렌족이에요. 아까 거기는 라호족이었고, 카렌족 청소년 기숙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이제 받고서는 이제 가보니까 학생들은 한 뭐 7, 8명 되고, 기숙사는 뭐 다 쓰러져 가고, 저기 무릎 앉아서 기도하는 저기 그 현지 지도자 전도사 부부는 정말 저 오두막 같은 데서 이제 살고 있었고 굉장히 열악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저 두 부부를 잘 지켜봤죠. 저희가 1년을 지켜봤어요. 보통 가면은 불쌍한데 바로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저희도 테스트를 합니다. 1년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저희 일들을 하는지 이걸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신실해요. 사람이 너무나 신실하고, 그렇지만 이제 기운이 너무 빠진 상태예요.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김두민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을 양육하는 현지 지도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근데 현지 지도자를 아짠이라고 부르는데, 아짠이 서야 학생들이 설 수 있다. 목사님이 서야 성도가 설 수 있다.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는 이제 주로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저희들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 세워져야 또 이렇게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 기숙사 환경이 이랬어요. 그냥 뭐 정말 창고죠, 창고. 그리고 벽도 없고 천장도 없고 양철 지붕이니까 여름엔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정말 저렇게 살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제 교회에 이제 요청을 했었고, 홍성교회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 주셔서 이제 벽을 세워서 학생들 방을 만들고 천장도 만들고 화장실 및 또 아짠이 사는 집까지 이렇게 잘 보수를 해서 이렇게 기숙사 환경을 좀 많이 개선을 했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먹는 게 많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이제 고기 파티도 해주고, 또 그때 이제 홍성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하거나 필사를 하는 학생들에게 이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그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할까, 얘네들이 할까? 저는 이제 반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글을 싫어하니까 안 하겠다, 얘네들이 이거 안 하겠다 했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주고 막 필사를 해오라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애들이 필사를 다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학생들 전원에게 이렇게 소정의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을 이렇게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22명까지 막 늘어났어요. 이제는 아이들을 골라서 받을 정도로 이렇게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탄절날이나 이런 때는 이제 그 학부모들은 더 산에 살고 있죠. 산에 살고 있는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와서 이 기숙사에 와서 다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 사멍 지역, 그리고 저 학생들이 주로 복개우라는 지역에서 오는데 그 산간 지역에서 이 기숙사에 대한 아주 좋은 소문이 났어요. 이 좋은 소문이 난 것이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죠. 너무 애들이 예쁜데 좋은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이죠. 태국 노회에서 공식 기숙사를 이렇게 두 군데를 지정을 했어요. 두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그 한 군데에 이게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태국 노회에서 자기네들의 기숙사로 공식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새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이제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되니까 저희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때는 정말 예전에 중국에서 추방됐던 것보다 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그 밤에 막 찾아가서 애들 고기 구워 먹이고, 그 다음에 뭐 한글 가르치고, 그 밤늦게 그 산길 헤치면서 그 코끼리가 혹시 튀어나올까봐, 야생 코끼리가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 시간들이 있는데, 섬긴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뭐 담당자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물러나라고 하니까 그때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있느냐? 손해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익을 남겼느냐? 이익을 끼쳤느냐?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되게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되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조금 좀 선교사로서 이 시야를 조금 넓히고 마음을 넓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막 이게 우물을 막 삽질해서 팠는데 나는 그 물을 마셔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물을 막 마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됐다. 이 마인드를 이렇게 갖게 된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프게 배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는 2023년 1월 달에 팡 지역, 미얀마 접경 지역인데요. 이 파타나 치윗 교회를 사역할 수 있도록 바로 길을 또 이쪽으로 인도를 해 주셨어요.
참 재밌는 게 이 팡 지역은 저희가 이제 치앙마이에 있지만 치앙마이에서 북쪽으로 더 3시간을 올라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같은 치앙마이지만 미얀마가 더 가까워요. 미얀마는 1시간 거리거든요. 그리고 여러 부족이 몰려 살아요. 라호족, 아카족, 타이아이, 찐족이라고 하는 중국 족속이에요. 미얀마 난민 이렇게 그 마을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그 김치겸 선교사님이 여기가 좀 아까 미얀마 있고 눈이 좋으신 분들은 이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기 저 꼭대기에 핑크색이죠. 팡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그곳인데 이게 이제 치앙마이 지도라고 하면은 저기 중간쯤에 하얀 거 부분 그 밑에가 이제 치앙마이 도시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직선으로 올라가서 핑크색 미얀마의 마자에 가까이 있는 거기가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이제 그 암퍼팡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기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치겸 선교사님이 이 교회 건물 2층 건물을 이거를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나서 저희한테 본인은 이제 개척과 이렇게 건축과 이런 거에 은사가 있지만 교육에는 너희들이 더 적합한 것 같으니까 이 교회를 이양해 주겠다. 이 교회를 한번 잘 한번 일으켜 세워 보라.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저희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이 재밌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몬 기숙사 저희가 열심히 잘 이렇게 해가지고 비자발적으로 이양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자발적으로 그 김치경 선교사님 기쁨으로 본인이 건물을 지어놓고 저희에게 이거를 이양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 그래서 그분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게 더 이익이 되는가 이거를 고민하고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젊은 선교사가 이 일을 하면은 더 잘하겠구나 하고 이거를 이양해 주신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거의 1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누가 이거를 줄 수 있겠어요? 네. 굉장히 저희를 신뢰해 주셨고 그렇게 저희에게 이양을 해 주시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네. 유언이죠, 유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맡아서 하는데 코로나가 지난 직후였기 때문에 이게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한 15명 정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운이 없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돈미임 선교사가 안 되겠다. 이 교회 분위기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막 교회 행사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만들어낸다고 해야 되나? 전교인 야외 예배를 하고 전교인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성경 캠프를 하고 또 그때 이제 성경 암송에 대해서 이제 암송을 하면은 처음에는 암송을 하자고 했더니 다들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암송을 한 절 하면 식용유 한 병을 주겠다. 그 식용유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늘려 나갔죠. 그리고 학생들도 암송을 하면은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늘려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숙제로 주고 왔어요. 이걸 외운 사람은 장학금을 주고 아니면은 안 준다. 근데 전에도 한번 있었지만 그 학교에 가지 않은 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이 음성에 의해서 이 암송을 하더라고요.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암송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못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하니까 이 점점 이 뇌의 그 기억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 능력이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암송해 보셨으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했었고 또 2023년도에 또 사모님 오셨을 때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지어놓고 헌당 예배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 홍성교회가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고 또 그때 이제 세례식을 이렇게 하면서 1회 이제 세례식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2024년도에 홍성교에서 단기 선교 처음으로 이제 오게 됐었죠.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는 단기팀이 오질 못했어요. 보안 때문에 오질 못했는데 이렇게 또 코로나 때도 못 왔다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처음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때 와서 이제 세례식도 하고 또 성도들 각 가정마다 이게 신방을 했었어요.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은 자기 집을 공개하거나 자기의 상황을 오픈하는 걸 안 좋아해요. 일본 사람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본인들의 가정을 다 열어서 이렇게 그 15가정을 신방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신방을 했고, 많은 곳을 다 하자니 시간상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슈퍼 할머니가 있었는데 손녀는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본인은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신방을 그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1년 못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신 거죠. 교회에 나오시고 있다가 이제 이 설교가 말씀이 끝나면은 이제 김둔민 선교사가 이제 작년 한 해 그 영상을 이렇게 만든 거를 보여드릴 텐데, 저분 집에 우상 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 단지를 막 깨부시는데 이제 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그 우상 단지를 막 철로 돼서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밀어뜨렸는데 그 안에서 엄청 큰 뱀이 또아리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우상 쓰러뜨리고 뱀도 또 여기 때려 죽였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매 주일마다 아주 신실하게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신방의 그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그 물꼬를 이제 홍성교회 단기팀이 그거를 열어주셨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2층 건물이어서 본당은 2층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1층은 이제 그 저희가 식당, 밥을 먹는 이제 곳인데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 저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 소리, 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하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산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이렇게 단기팀이 와서도 기도를 해주셨고, 저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2월달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게 뭐지? 이럴 수도 있는데 와서 보시면 아주 예뻐요. 그래서 기존 건물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1층도 쓰고, 지금 이제 그늘막을 세우는 것 때문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렇게 세워놨고, 이렇게 잘 세워놨고, 내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헌당 예배 때도 아주 재밌었는데, 거의 성도들이 다 지었어요. 이따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성도들이 정말로 다 이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시멘트를 일일이 다 그 밖에 말이 양동이 이런 걸로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다 헌신해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헌당 예배 때 너무 축제였어요. 비록 폭우가 너무 심해가지고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이제 뭐 다 이게 랜턴 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춤추고 이랬겠구나 싶을 정도로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 교육관에서 또 많은 이제 아이들 활동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일을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편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교회 설교나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제 당신이 맡고 나는 신학교 강의에 좀 집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작년 한 해 이렇게 교회에 아직까지 이제 교회 예배나 성례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작년 한 해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뭐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저기 성찬기 보이시죠? 저 성찬기가 이제 홍성교회에서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 이제
15명 정도였기 때문에 저기 한 세트가 50개더라고요. 잔이 이렇게 50개면 충분하겠지 하고서 딱 했어요. 근데 저 이번에 이제 저희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을 하는데 이게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2명인가 저기 집례하는 사람이랑 이제 마시질 못했는데, 그래서 성찬기를 다시 사야 될 그런 시점이 왔구나 싶어서 되게 감사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손길들이 다 저기 안에 묻어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기가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기를 성전에 바치는 건 아닌데 아이가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선서를 시키고 아이를 믿음으로 교육시키겠다는 선서를 시키고 이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기 오른쪽에 그 현지 지도자 아짠이거든요. 지금 신대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 올해까지 공부를 하면 내년에 졸업을 해요. 그리고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내년 되면은 이제 저런 일들을 이제 현지인 목회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양을 잘 이렇게 할 겁니다. 저게. 그리고 나서 작년 한 해 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새롭게 시작된 사역 중에 하나가 같은 팡 지역인데 에베네셀 마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미얀마 난민 마을이요. 저기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짠 카이인데 남자 태국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미얀마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미얀마 선교를 하겠다고 미얀마를 갔죠. 그리고 거기서 5 자녀를 낳았어요. 굉장히 다복하죠. 그런데 저 막내둥이가 깐난쟁이일 때, 미얀마가 지금 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는 무조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징병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고만고만한데 이제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가장이 그 군대로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분이 탈령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산을 넘어가지고 이쪽 태국으로 안포팡 지역으로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런 비슷한 케이스로 5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5가정이 이제 몰려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보이지만 또 뒤로도 이렇게 집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5가정 아이들이 20명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7가정으로 늘어났고 아이들은 이제 22명으로 이제 이렇게 늘어났죠.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는 아이들이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차를 가지고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잡으러 온 줄 알고 막 도망을 막 가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몸뚱이 넘어왔기 때문에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 때마다 뭐 이불이며 그릇이며 뭐 학용품이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왔던 그 헌옷들 이런 것들 다 또 이렇게 잘 분류를 해서 뭐 차에 저희가 이제 7인승 그 차인데 아주 꽉꽉 채워서 이제 가는 거죠. 자파상인가 싶을 정도로 채워서 이제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그때 저 아짠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은 미소뿐이다, 웃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해맑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 마을의 이름을 우리가 짓자 해서 에베네셀이라고 지은 거예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그런 곳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에베네셀 마을이라고 짓고 이제 저기를 하는데 사역을 이제 4월 달에 시작하는데 이제 태국의 그 가장 미친 듯이 더울 때가 3, 4, 5월이에요. 4월, 5월이 정말 더운 때예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정말 사역을 하면서 일사병이 오더라고요. 오면 집에 돌아오면은 한 2주를 알아 눕는 거예요. 일사병으로. 또 가면 또 더위를 먹고 이렇게 더위를 먹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기를 설치를 하자. 그 전기 설치하는데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한 200만 원이 든대요. 전선을 전봇대에서 끌어다가 계량기를 달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몇 달을 헌금을 모으고 또 그 아짠도 나가서 노가다를 뛰고 이래서
이제 이걸 달았죠. 저게 뭔가 하지만 저는 저렇게 감동이 될 줄 몰랐어요. 계량기가. 그래서 저걸 달고 나니까 선풍기를 달 수가 있잖아요. 선풍기 한 대지만 선풍기를 놓고, 그리고 이제 이런 컴퓨터나 그리고 또 이런 그 프로젝터 이런 것들 사용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환경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미얀마에서 넘어온 지 몇 달이 안 됐기 때문에 태국어를 잘 몰라요. 처음에는 갔는데 아이들은 미얀마 말을 하지, 저는 태국 말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너무 안 돼서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어떤 아이들이 몇 명이 뭐 이렇게 과자를 주면은 중국말로 고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중국말 할 줄 아냐? 그랬더니 할 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살 때 미얀마에 있는 중국 마을에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넘어오고 해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중국말을 써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 저희가 소통의 길이 열렸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어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태국말을 자음 모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도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기도 편지에도 썼지만 한국인인 내가 미얀마 사람인 너희에게 중국말을 사용해서 태국어를 가르치다니. 이러고 아이들한테도 야, 너희 대단하다. 너희는 미얀마 말 할 줄 알지. 이제 태국어도 하지, 영어도 하지, 또 중국어도 하지. 야, 니네 정말 최고다. 아이들이요, 이게 기존의 소수민족 아이들하고는 또 달라요. 국경을 넘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랄까, 눈빛이 살아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래서 여기는 가면은 정말 3살배기 아이도 저기 앉아가지고 꼼짝없이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요. 너무 정말 아이들 똘똘하고 너무나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캠프할 때 전기가 들어와도 아직까지 이제 밥은 불 때 가지고 아궁이에다 해 먹는데, 그래서 캠프 때는 막 닭갈비, 저기 닭갈비입니다. 최송님 권사님 생각나더라고요. 계셨으면 이걸 막 뚝딱뚝딱 해낼 텐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서 먹이기도 하고, 또 같은 팡 지역이기 때문에 팡에 아까 그 파타나 지휘교회의 그 사역자가 이제 그 머리를 자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이들 머리도 잘라주고 이렇게 재미나게 아이들 공부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맨바닥에다가 이제 저기 바닥도 깔게 되고, 또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음악을 가르쳐 달라고 자꾸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뭐 이런 거 건반은 가르쳐 줬는데, 둠밈 선교사하고 저하고 없는 은사, 심각한 은사가 뭐냐면은 음악이에요. 음악. 노래도 못해, 악기도 못해. 그래서 저희가 저기다가 기타, 그 다음에 키보드, 뭐 여러 가지 악기들 다 사다가 다 놨어요. 그런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드리기는, 단기팀이 좀 오셔서 악기에 좀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악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은 이렇게 참 좋겠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그거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다려라 이 소리만 하고 왔어요. 기다리면 올 거야, 가르쳐 줄 사람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태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이 그 주변국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태국에 흘러들어온 소수민족들, 또 전쟁을 피해 도망 나온 미얀마 난민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참 놀라웠어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기대가 있음을 저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태국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리더로 키우는 게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돼가는데, 2025년 작년 6월 달에 라오신학교 교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양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신학교를 방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반강제적으로 여기에서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
태국어 5년 차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강권적으로 이거를 권하셔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미루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했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3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아직까진 태국어가 그래도 이제 뭐 그때만 해도 6년 차인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태국어로 교재를 만들고 또 PPT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처음에 1학년 구약 개론을 이렇게 했었어요. 아이들이 다 교복을 입고 있어요, 태국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해맑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저 때도 저 교실만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선풍기가 돌긴 했는데 너무 낡아서 이게 바람인지 뭔지 더운 바람만 나고, 그래서 4월 달에는 그 에베네셀이 시작됐고 여기는 이제 그 6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강의만 하면은 이제 땀으로 완전히 온몸이 막 도배를 하는 거죠. 그래 진이 빠지는 거예요, 계속. 작년 한 해 너무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을 뺄 수가 있나, 사람이 더위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기 에어컨을 다룰 수 있게 정말 기도하면서 헌금을 모으는데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별 답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4달을 모았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에어컨 2대를 놨어요, 모아서. 그런데 저는 강의가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학년 학생들 지난 학기에 이제 10월 방학이고 11월부터 이제 2월 달까지가 이제 2학기예요. 2학년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라 하면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다시 5월 말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요. 태국은 3, 4, 5가 방학이에요. 아주 너무 덥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여름 방학인데, 그리고 나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새 학기에 어느 과목을 맡았으면 좋겠냐, 그래서 1학년 구약 개론을 다시 맡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어컨 다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구약 개론 1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신학교는 이제 3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해 진짜 이 사역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게 저도 힘들었지만 이제 둔민 선교사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또 태국어로 계속 설교하거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을 하거나 하는 일은 이제 본인이 도맡아서 하고, 저는 또 이걸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정말 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게 이거구나. 저희가 참 능력이 아직은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순종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그 내년으로 또 미뤘으면은 이 오늘의 이거를 또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때 순종하길 잘했다. 그래서 순종은 미루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해 한 해 저희가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가 이제 주어진 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을 이제 순종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제 7년이 이렇게 돼버렸고,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사역의 기틀들이 조금 이렇게 마련이 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장학 사역의 확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파타나 치위교회에 두 아짠을 이렇게 2명을 이제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보내고 있어요. 3년 과정인데 이제 올해까지 배우면은 내년도에 졸업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길러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언젠가 저희가 나오게 될 텐데, 태국을 떠날 날이 올 텐데 사람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생들을 기르고 또 목회자를 양성을 하고 하는 이 일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학비를 지원하는 거,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아짠의 딸인데 고3 졸업을 했어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학비를 이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젊은 사역자죠. 그래서 그때 당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친구를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보내기로 했는데, 그때 2년 과정을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3년 과정, MDB 과정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팡교회나 반먼, 에베네셀 마을들 이제 어린이들 암송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더 많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교육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타나 치위교회에서 지금 다 지었죠. 이제 교회에 있고 교육관이 지어졌고, 지금 저거는 창고예요. 웬 교회에서 창고냐 이런데, 저기 재밌죠? 경조사 물품 대여 창고예요. 이게 뭐냐면은 마을에, 그 마을이 굉장히 큰 마을들이 이렇게 막 사는데, 마을에 경조사가 생기면 이제 집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조사 물품들, 뭐 천막이라든지 탁자라든지 의자, 식기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다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누구네 집 초상 나면은 뭐 마을에 가서 뭐 다 그릇 빌려다가 쓰고 뭐 갖다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저 창고를 짓고 물품을 잘 마련을 해서 마을에 경조사가 생기면 교회를 찾도록, 그래서 지금 저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잠시 이게 고환율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올해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벅개우라고 하는 지역, 아까 그 사멍이 있고 그 벅개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마약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는 청소년 연령층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이제 초등학생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 청소년 회복센터를 이렇게 세워서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저 집에 지금 그 사멍 아짠이 이제 올 3월까지 이제 그 기숙사 사역을 그만하고 이제 저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인데, 그 옆에 보니까 한 10평 정도의 공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녹색으로 된. 그래서 판벽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기도의 집을 먼저 이렇게 세워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아짠, 그 아짠이 이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본인의 밭을 기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증,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저기 마르게 보이는 게 옥수수 밭이고 그 밑에가 이제 야채 밭인데 굉장히 넓은 부지예요. 어디다 지어도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 청소년들을 회복할, 그 말씀과 기도로 데리고 살아야 돼요. 24시간. 이제 그 아짠이 그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또 작년 한 해 동안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돗자리 하나 주시면 거기에서 하고, 또 판벽한 집을 주시면 또 거기서 하고, 또 사역의 길이 뭐 환경에 의해서 막힐 때에도 또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또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얻게 됐죠. 현지 동역자들을 많이 얻게 됐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선교지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선교 사역도 인도에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없는 종합 경기입니다. 전쟁이죠, 전쟁. 여러분들의 기도가 총탄이에요. 그래서 총탄 없이 선교사를 전장에 내보내시면 뭐라고 부르죠? 총알바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껏 그렇게 쭉 해오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선교를 감당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영상 돈민 선교사가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